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 곧 모든 인류 역사를요, 인도하시는, 근데 인류 역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경영이 시작되는 걸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실지 하나님의 역사 경영 스펙트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요, 곧 예수님은 초림 때에 모든 죄악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세상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가르치고요, 믿는 자 중에서도 타락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털어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종말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역사의 종말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기능, 이 시대에 2024년도에 모든 교회의 기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기능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냐 이것보다도 왜 오시느냐, 오시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시는 목적.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 영적인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교회는 건물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세우신 교회가 영적인 기능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게 돼 있어요. 이것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목적이 첫 번째 뭐예요? 다시 오시는 목적? 심판이 아니에요, 사실. 첫 번째 목적은요, 추수하러 오십니다. 누구를요?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우리가 좀 전에 몸과 마음의 행실이 깨끗한 자들, 그지요? 주님 만질 준비해라, 그지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추수하러 오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죄악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죄를 완전히 끝내십니다. 그리고 오시는 목적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중요한 것, 이 땅 위에 건설하세요. 먼저 이 땅 위에 먼저 건설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 그 죄가 없던 순백의 세상을 일부 사람들, 극소수에게만 오픈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그 죄가 없는 세상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픈하십니다. 그 약속이 구약 선지서의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의 주인 예수님의 부활, 그치요? 우리는 무교절의 정신으로 한 주간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청빈, 순결, 하나님 뜻에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그대로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부터 이 일곱 번째 절기와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 절기가 있어요. 팔절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쭉 볼 건데, 사도 바울조차도요, 이 하나님의 비밀, 경륜, 이것을 어마무시해서 감히 자기 스스로 설명을 못했어요. 하물며 저 같은 촌백성이 무슨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제가 뭘 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추수되는지에 대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셨고요.
그 숫자는 몰랐어요. 몇 명인지.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에게 14만 4천 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좀 다른 데와 달리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께서 기록한 말씀이 어떻게 그 절기에 맞춰서 진행되었는지 그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초실절이 유대 달력으로 1월 16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지나서 그때 되면 새 소제, 곧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감사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올해는 3월 31일이 예수님의 부활 주일이었고 또 5월 19일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왜? 딱 50일을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제라고 돼 있죠. 요제, 흔들어 드린다 이 말이에요. 누가 흔드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습니다 하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날부터, 부활하신 날부터 50일 후에 새로운 감사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되시면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뒤에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더라. 아멘.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그 12 사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분들이 12 사도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요, 부활의 몸을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는 순서도요, 익은 열매가 되는 순서와 동일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2절과 2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삶을 얻으리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언제 강림하실까?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24절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한번 열어주세요. 24절. 24절은 없군요. 자, 그러면 요 다음에, 자,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해요. 육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육신으로 와서 자꾸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다 가짜예요. 거짓의 영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어디에 오세요? 이 땅에 먼저 오지 않으세요. 공중에 먼저 강림하세요. 영계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영계로 오실 때 한꺼번에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것처럼 표현하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12제자, 이분들이 누구냐? 12제자, 곧 12사도를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 폴리캅, 디모데, 우리나라에는 주기철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이세종 같은 목사님, 그리고 그 이연필 선생님이라도 또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귀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사실 신부들의 자격을 얻은 분들이에요. 몸과 마음의 행실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신 분들을 말씀합니다. 이분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함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리고 이분들을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계시록 14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람 가운데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람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에 속량함, 완전히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 교회 시대 동안에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게 온전히 풀려야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이마에 14만 4천 명에게 인치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수를 함께 채우는 기간, 14만 4천에 거룩하게 된 성도들과 함께 이방인들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같이 채우는 기간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여기까지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정리하신 예언장이 바로 계시록에 들었어요. 그 계시록의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요. 땅에 불게 될, 이 땅에 불게 될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 동안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아라. 환란을 시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 이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교회시 동안에 입 맞는 종의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걸 연구하고 풀다가 너무 적잖아, 이것은 상징수야 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그러면서 그 추수하는 그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분에게 속한 자들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휴거 사건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휴거 사건을 정확하게 증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 추수가 또 있어요. 후에 추수가 또 있다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공중에 오시고 그 뒤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활 사건, 모든 천국 들어갈 성도들의 부활 사건은 2번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둘째 부활이라고 안 하세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활. 그래서 그 말씀이요, 이 모든 부활을 끝내고, 부활의 사건을 끝내고 하나님께서는 요거를 순서대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또 정리해 놓으셨는데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때, 요 왕노릇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등장해요. 요 왕노릇이 그리스도와 함께 휴거된 분들이 심판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사탄, 죽음, 사망은 끝이 나는 거예요. 예, 끝이 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인데 사단이 끝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1000년 동안 결박한대요. 무저갱이 어디예요? 지옥. 지옥에 넣어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버립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여러분 잘 보세요. 1000년이 영계의 시간이에요? 지상의 시간이에요? 이 땅 지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질 1000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1000년. 여러분 바로 저희 교회가 이것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한번 쭉 총정리해 봤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나요? 14만 4천이 채워지고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가, 저희들처럼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채워지면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떤 절기예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 나팔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 시대가 끝나면 나팔절이 시작되는데, 나팔절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이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그래서 나팔을 부는 의미가 있어요. 나팔을 분다. 이 말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팔을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때가 되었노라 그러면서 나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강림하세요? 영계, 하늘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영계로.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이 천사 군대와 함께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악령 군대를 와서 무찌르세요. 그래서 거기 공중에 권세 잡은 악령 군대를 거기서 쫓아내십니다. 왜요? 거기 누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거기 오셔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 거기에서는 14만 4천을 먼저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부활.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이 공중 강림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오세요. 이해되시죠? 공중에는 혼자 오십니다. 그런데 땅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예요.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와 오시냐? 천사들과 오시지 않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상재림할 때 이 땅에 오실 때예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오셨대요? 성도들과 함께 왔어요. 근데 우리는 성도 아닌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인데 우리를 성도라 여겨주신 거예요. 진짜 성도는 이미 올라가셨어. 그분들이랑 같이 오세요. 누구를 맞으러? 우리를 맞으러.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올라가신 휴거된 그 성도님들 14만 4천과 이 땅에 같이 오셔서 누구를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땅에서 남아서 믿음의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서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들어간 그 남은 성도들을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까는 천사들과 같이 오셨는데 이때는 성도들이랑 오네? 그럼 난 뭐지? 나도 성도인데?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다 같은 성도예요. 근데 먼저 거룩하게 되셨고 나중에 또 거룩하게 되시고,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시간의 그 흐름을 보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공중강림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그 기간, 그 사이의 기간이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7년 동안 그 먼저는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고 이 땅에다가는요 천사들이 7개의 나팔을 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나팔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계시록 강해하시는 분들이 7인부터 재앙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앞뒤가 시간표가 안 맞아요. 7인은 심판의 재료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환란의 환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인을 딱 떼시니까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등장해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재앙이 끝날 즈음에, 그 끝나갈 즈음에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대접 재앙은 이 땅을 황폐케 한 그 적그리스도의 무리들, 악의 무리들, 그들에게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신자들까지 포함이 되고 짐승의 표를 받고 배교한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7개의 나팔이 어떻게 불려지는지 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분기를 준비하더라. 요게 7째 인을 딱 떼면 7 나팔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 3분의 1이 타버려요. 수목이 타버려요. 여러분, 지금은 아직 나팔이 부은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서서히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토픽을 잘 보시면 2019년도 하반기부터 호주를 시작해서 전 세계에 알지 못하고 참 원인 모를 그런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가 오염이 돼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식수에 문제가 생겨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달 별의 3분의 1 자연이 훼손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9장 1절 10절에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직접 피부로 당할, 우리의 육신으로 당할 고난이 시작돼요. 사실 이때 지옥문을 열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들어가서 준비하면 늦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지옥문을 여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5달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거야, 고통을 줄 거야 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거기 그 악령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들이 어디에 붙어서 일을 하느냐? 우리의 악심에 붙어서 일을 해요. 악심. 요것을 사도 바울은 죄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죄의 법이 올라올 때마다 그 악령이 붙어서 우리를 고통을 주는 거예요. 5달 동안. 예수님은 무슨 목적이라고요? 우리를 회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회개 훈련. 7년은요. 그래서 온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고난 중에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회개해야 정결케 되거든요.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 훈련을 5달 동안 시키시고 7년을 쭉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먼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거룩하게 하려고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케 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9장 13절과 14절에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브라데 강, 곧 중동 땅에 그 네 천사가 그 중동 땅에 전쟁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천사가 붙잡고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 천사들이 그 년 월 일 시에
이 천사들이 전쟁의 바람을 확 놓아버립니다. 그때 그 중동에는 전쟁이 터져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중동 전쟁이 터지고요. 이때 전 세계는 둘로 나뉩니다.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 이때 공산주의 무슬림들이 몰라 그래요. 요때. 요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그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요게 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 권세, 모든 세상의 정치 권세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 명의 왕이 나타나요. 그가 42달 동안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되고 예배를 패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는 때가 와요. 그때 예수님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라. 아멘. 요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실 겁니다. 요때 순교하는 것이 바로 추수예요. 두 번째 추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예배자로 순교의 영성으로 사셔야 돼요. 순교의 영성.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를 한다 하지만 순교의 영성이 없다니까요. 삶 자체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안 살아요. 나의 정과 욕심,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늘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갖다가 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이것이 무교절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그 후 3년 만에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에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주면 감사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도다.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사실. 왜?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지. 이 복의 개념이 하나님의 복의 개념과 우리 인간의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배치되고 대조되고 상반된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버렸어. 물질 풍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잘하질 않아. 구원은 받았는데 더 이상 잘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어긋난 길, 잘못된 길, 세상의 환경, 그리고 영적인 흑암이 가득해지니까 교회가 나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익은 열매라는 성도의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싫은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내가 왜 먹어야 돼? 내가 이렇게 풍족한 세상에 사는데 내가 왜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돼? 그런데 그 속이 뭐예요? 그 속 내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예요. 그 구원이 완성이 온 세상에 임한다고 이제. 그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준비하고 대비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면서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해서 처음 익은 열매들을, 휴거 성도들을 환난 전에 올리시고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환난 전에, 그죠? 왜 이분들을 왜 끌어올리세요? 이미 죄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몸과 마음의 행실이 완전히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겨요. 나도 성도인데? 성도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환경만 닥치면, 내 미워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욱하고 올라오는데 나는 여전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가상히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결국 우리의 믿음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그래서 나머지 기간을 7년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후에 심판대를 거쳐서 정결케 만드시고 천국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환난 전에 그 1등 성도들을 추수하시고 7개 나팔이 부러지는 동안에 두 번째 익은 열매 성도들을 순교로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을 갖다가 육체로 살아남으신 분들, 그 성도들을 세 번째로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의 성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분들이 그 지극히 적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건설하실 1000년 동안 죄가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성도가 적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다. 근데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해야 돼요? 이 땅에 건설될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이에요. 요걸 가지고 사단이 가져다가 잘못된 교리로, 거짓된 교리로 만든 교단이 어디냐?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4만 4천의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단들이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허용치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알고 다가올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무엇으로? 거룩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본질부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 이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사도 요한이 질문을 해요. 그때 천국의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옷은 성도의 행실이에요. 행실. 결국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빨기를 원하세요? 행실이에요. 행실. 예. 행실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행실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실이 온전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을요,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로 추수하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그 나라를 먼저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요,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함께.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죠.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서 보좌가 아니라 보좌들이에요. 예, 보좌들. 성도들이 앉는 보좌들인데 요게 14만 4천 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그러면서 중반 이후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목배임, 순교하신 분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여기에 영어로 보시면 다시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된 14만 4천에 거룩하게 된 성도들과 7년 환난에 순교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한 무리로 부활이 되어서 한 부활의 그룹으로 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은 이것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것을. 그래서 그 나머지 성도들은 그러면 언제 되느냐?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주님이 다스리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끝나고 이 땅에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요 1000년 그리스도의 낙원 이 땅에 이루어질 요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래서 이 7년 환란 전체가요 속죄 드리는 번제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교회 시대까지 교회하신 말씀 그 계시록 3장까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4장 이후로부터는 달라요. 교회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인류 전체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간이 7년이라는 거예요. 7년. 그래서 속죄절이 나팔절과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6번째 절기가 속죄절이에요. 레위기 23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일곱째 날 열흘 나는 속죄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미 되셨고 우리도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기간에. 그런데 이 기간을 앞당겨서 지금부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면 저 기간이 수월해진다니까요. 쉬운 길을 알았는데도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이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아멘.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범죄하기 쉬운 그 환난의 환경에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는 분들에게 그 환난을 거치면서 어린 양의 속죄의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것을 다 씻어버리세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 정결한 성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게 성경 맨 마지막이거든요. 다시 저주가 없대요. 왜요? 사탄, 마귀, 죄가 없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그리고 영원한 행복하고 명랑하고 밝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만 남아요. 그때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어린 양의 보좌가 계시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죠? 그 종들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분들은요 그 나라에서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영원히 살아요. 이것이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얼굴 직접 보면 부담되잖아. 난 좀 멀리서 살래.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죄절의 주인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7년의 큰 환난 동안에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남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드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장절. 추수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시는 절기. 아멘이죠? 예. 그래서 그 7번째가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6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며칠 동안 7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7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배 때마다 살면서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곳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걸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 위에 건설될 천년 그리스도의 왕국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의 환경은 어떠할까? 그것을 자세하게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영계 천국이라고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왜요? 그 밑에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100세에 100년도 못 살고 죽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거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왜요? 1000년의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루실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모든 교회의 비전이 돼야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천국, 영계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수가 있고 100세라는 시간이 있고, 그죠? 영원한 천국에는 저주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는 이 땅에 있는 이 시간 중에는 잘못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계에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소선지서예요. 12개의 소선지서에 군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완전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 하나님을 앙망했던 그들,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익은 열매들이 다 모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을 향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러면서 스가랴서 14장 19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사람이에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그 가운데 사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도성, 예수님의 도성이 온전히 평안, 태평천국, 태평천하가 이룰 때 1000년 동안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이렇게 이 14장 20절에 21절엔 이래요. 그날에는, 그때를 얘기해요. 천년 그리스도 낙원 말방울에까지. 말에 방울이 있어요. 근데 그 말방울에까지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게 된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쓰는 그 성물들이 이제는 밥그릇이 되고 말밥 주는 그릇이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때. 온 천지가 거룩하게 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또 환경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 나라 1000년 동안 이 땅의 회복기, 요때를 소망하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우리 어린 자녀 세대들. 그들이 이 나라의 조상들이 될 거예요. 육적 조상. 근데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늘사랑교회 모든 권사님들까지 포함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포했어요. 모든 권사님들 20살씩 다 줄이라고. 20살씩 다 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청춘, 청년의 시대로 돌아가서 힘있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소망해야 돼요. 갈렙처럼 말입니다. 갈렙처럼.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끝나면요 8절기가 있어요. 그게 빛의 절기라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걸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요 8절기라고 하는데 낙헌제예요. 낙헌제. 성전이 완성이 돼서 성전이 회복이 되어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절기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요게 수전절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 마지막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륜.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4절과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한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모든 말씀을 일관적으로, 통일적으로 구약 때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이제 다 알고 받았어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를 준비시키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게 또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여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177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받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 천기누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송 드리시고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